율리아나와 성 프란치스코 책 읽기. 토마스 첼라노의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 토마스 첼라노 지음, 이재성 옮김, 프란치스코 출판사. 토마스 첼라노의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 제2생의 제2부. 동량 제41장 동량하는 일 자체에 찬사를 보냄. 71. 거룩하신 사부님은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동량을 하여 얻은 것을 희사로 받은 것보다 더 즐겨 사용하였다. 그는 국어를 부끄러워함은 구원의 적이라고 말하곤 하였다. 구걸하는데 겸손하여 발걸음을 돌리지 않으면 그 발은 거룩하다고 단언하였다. 그러노라면 부드러운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그는 갸륵하게 여겼고, 부끄러워 난감한 기색을 보이는 자에게는 그러지 않았다. 그는 자기 형제들에게 동량하러 나가라고 권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곤 하였다. 가보시오. 이 마지막 시기에 작은 형제들을 세상에 내어놓으신 심판자가 하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뽑힌 이들 사이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그들의 이름을 분명하게 표현하신 위대한 예언자가 형제회를 벌써 인준하신 거라고 그는 말하였다. 그러므로 그는 형제들이 도시에서만 살 것이 아니라 은둔소에도 살 것을 원하였다. 은둔소에서는 모든 형제에게 공로를 쌓을 기회가 주어지며 고약한 형제들이 변명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었다. 제42장 동량하는 성인의 모범. 72. 거룩한 정배를 터럭만큼도 언짢지 않게 하려고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종은 언제나 다음과 같이 하였다. 그가 영주들로부터 초대를 받아 성찬이 차려진 상을 받으면 그는 먼저 이웃집에서 빵 조각들을 동량하였고, 가난이 부요해져서야 급히 식탁으로 달려가곤 하였다. 어찌하여 그런 짓을 하느냐는 질문을 받을 때 그는 단 1시간을 위해서 주어진 봉지 때문에 영원한 유산을 포기할 수는 없노라고 대답하곤 하였다. 그는 말하였다. 우리를 천국의 상속자가 되게 하고 천국의 왕들이 되게 하는 것은 가난이지 여러분의 헛된 죄산이 아닙니다. 제43장 오스티아의 주교가 있는 교구청에서 보여준 모범과 주교님께 드린 대답. 73. 성 프란치스코가 고 그레고리오 교황께서 아직 낮은 지위에 계실 때 그분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저녁 식사가 가까워지자 그는 구걸하러 나갔고, 이어서 검은 빵 조각들을 모아서 다시 돌아와 주교님의 식탁 위에다 놓았다. 주교님이 이것을 보자 적잖이 부끄러웠다. 누구보다도 모처럼 초대한 손님들에게 퍽 부끄러웠다. 이에 상관치 않고 사부님은 그가 동량해서 얻은 것들을 식탁 둘레에 모인 기사들과
지도 사제들에게 흥겨워하며 나누어 주었다. 그들은 모두 정성스럽게 받아 어떤 이들은 먹었고 또 어떤 이들은 존경의 뜻으로 그것을 보관하였다. 저녁 식사가 끝나자 주교님이 일어나서 하느님의 사람을 데리고 내실로 들어갔다. 주교님이 팔을 들어 그를 껴안고 말씀하셨다. 나의 형제여, 어찌 그대는 그대의 집이기도 하고 형제들의 집이기도 한 이 집에서 동냥하러 나감으로써 나를 부끄럽게 하였습니까? 성인이 주교님께 답하였다. 오히려 제가 주교님께 영예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위대하신 주님께 영예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가난을 아주 즐기십니다. 자발적인 동량이면 더욱 그러하십니다. 부요하셨지만 우리를 위해 가난해지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저에게는 군왕다운 위엄이 되고 특별한 고귀함이 됩니다. 그리고 덧붙였다. 저는 맛 좋은 음식이 푸짐하게 차려진 훌륭한 식탁에서보다 동양 찌꺼기로 채워진 초라한 식탁에서 더 많은 기쁨을 얻습니다. 그러자 주교님께서 크게 감동되어 성인께 말씀하셨다. 아들이여,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니 당신 좋을 대로 하시오. 제44장 말과 모범으로 동냥하러 나갈 것을 권함. 74. 초기에 프란치스코는 자신을 훈련하기 위하여 그리고 국어를 부끄러워하는 형제들을 생각해서 자주 혼자서 동량을 나가곤 하였다. 그러나 자기들이 성소에 충실하여야 할 형제들이 그렇지 못함을 보고 한 번은 말하였다. 지극히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하느님의 아드님은 우리보다 훨씬 고귀하신데도 이 세상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 자신을 가난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난의 길을 택했습니다. 우리는 동냥하러 나가는 일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늘의 유산을 부끄러워하는 일은 천국의 상속을 약속받은 자들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고귀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장래에 우리 회의에 많이 들어와 구걸하는 것을 하나의 영예로 여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 첫 열매들인 여러분은 이를 기꺼워하고 즐거워해야 하며 이러한 고결한 사람들에게 물려주어서 그들이 하도록 해야 하는 일을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제45장 구걸하기를 거절하는 형제들에게 내린 책망. 75. 복되신 프란치스코는 진정 작은 형제는 구걸하지 않고 장시간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매번 말하였다. 그는 말하였다. 나의 아들이 고결하면 고결할수록 구걸하러 나갈 마음이 더욱 우러나야 합니다. 이런 일에서 공로를 많이 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곳의 식탁에는 자주 나오고 절대로 구걸하러 나가지는 않는 형제가 있었다. 성인은 그 형제가 먹기만 하는 친구이고 수고는 하지 않으면서 수고의 열매만 함께 나누는 사람임을 알고는 그를 책하였다. 파리 같은 형제여, 당신의 길을 가시오. 당신은 하느님의 일은 하지 않고
형제들의 땀만 빨아먹으려고 합니다. 마치 수펄처럼 일벌들의 일은 돕지도 않으면서 제일 먼저 꿀만 빨아먹으려고 합니다. 그 육적인 사람은 자신의 대식이 탄로났음을 알고는 아직 완전히 포기하지 못한 세속으로 돌아갔다. 국어를 절대로 하지 않았던 그는 수도원을 떠나서 더는 형제가 아니었다. 식탁에만 자주 나왔던 그는 여러 면에서 악마가 되었다. 제46장 동냥한 것을 메고 오는 형제를 맞이하여 어깨에 입을 맞춤. 76. 어느 날 한 형제가 아시시에서 동냥한 것을 둘러매고 포르치운쿨라에 거의 다다르자 노래를 불러 제끼며 큰 소리로 주님을 찬미하기 시작하였다. 이 소리를 듣고 성인은 황급히 일어나 밖으로 뛰어나가서 그 형제의 어깨에 입을 맞추었다. 그러고는 동냥자루를 자기 어깨에 받아메었다. 그는 말하였다. 기꺼이 나가서 겸손히 청하여 기뻐하며 돌아오는 나의 형제에게 축복이 있을진저. 제47장 세속에 사는 기사들에게 동냥을 권함. 77. 복되신 프란치스코가 극도로 쇠약해져 임종이 거의 가까울 무렵 노체라에 있었다. 아시시 사람들이 그에게 인편을 보내어 하느님의 사람이 아시시에서 타게 하는 영광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지 않기 위하여 그에게 아시시로 돌아올 것을 권했다. 이렇게 하여 기사들이 성인을 말에 태워 정성껏 모시고 돌아오다가 사트리아노라는 이름의 몹시 가난한 마을에 이르렀다. 배고플 시간이라서 그들은 흩어졌지만 사서 먹을 음식이 없었다. 기사들이 복되신 프란치스코에게 돌아와 말하였다. 동냥해서 얻으신 것을 우리에게 좀 주셔야 하겠습니다. 여기는 사 먹을 음식이 없습니다. 성인이 답하여 말하였다. 하느님보다도 여러분의 파리를 더 신뢰하니 있을 리가 없지요. 그는 돈을 파리라고 불렀다. 그는 말하였다. 여러분이 찾아갔던 집으로 다시 가보시오. 그리고 돈 대신에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며 겸손하게 동냥을 하시오.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물건은 범죄 후에 그분께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베풀기만 하시는 위대하신 분께서는 자비로우신 사랑으로 받을 만한 사람이건 그렇지 못한 사람이건 누구에게나 당신의 선물을 베푸십니다. 기사들은 그들의 부끄러움을 두고 곧 동냥을 나가 돈이 아닌 하느님의 사랑으로 더 많은 양을 살 수 있었다.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성심껏 주었기 때문이다. 풍요한 가난이 펼쳐져 있는 곳에서는 배고픔도 힘을 못 썼다. 제48장 알렉산드리아에서 수탉이 물고기로 변한 일. 78. 프란치스코가 동냥을 주는 일은 육신에 도움이 되라고 주기보다는 오히려 영혼의 유익이 되라고 주는 것이었다. 그는 줄 때나 받을 때나 다른 이들에게 모범이 되었다. 그가 하느님의 말씀을 설교하러 롬바르디아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에 갔을 때 하느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는 명성을 지닌 어떤 사람의 집에 묵게 되었다. 거룩한 복음을 실천하기 위하여 자기 앞에 차려진 음식들을 모두 들어야 한다는 청을 그에게서 받았다. 주인의 성의에 압도되어 프란치스코는 그렇게 하겠다고 인자하게 응했다. 주인이 급히 나가 하느님의 사람을 위하여 7년 묵은 수탉을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였다. 가난한 사람들의 주인 어른이 식탁에 앉아 있었고 가족이 즐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벨리알의 아들이 창문에 나타났다. 그 아들은 어떤 은혜도 받지 못한 자였고 무엇이나 다 필요한 듯 가난한 척을 하였다. 그는 동량을 청하는데도 교활하게 하느님의 사랑으로 하였고 하느님을 위해서 자기는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목맨 목소리로 청하였다. 그 말을 듣고 성인은 꿀보다도 더 달콤하고 무엇보다도 복되신 하느님의 이름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이어서 성인은 흔쾌히 자기 앞에 차려진 닭다리를 뜯어 빵에 얹어서 그 거지에게 가져다 주었다. 그 불행한 사람은 성인을 모략하기 위해서 그 선물을 챙겼다. 79. 다음 날 성인이 늘 그랬듯이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설파하였다. 그런데 그 사악한 사람이 갑자기 모든 사람에게 닭다리를 보여주었다. 그가 소리질렀다. 여기 좀 보시오. 설교하는 이 사람 프란치스코가 다 뭡니까? 여러분이 추앙하는 이 사람 프란치스코가 다 뭐란 말입니까? 어쩌녁에 그가 먹다가 나에게 준 이 고기를 바라보시오. 사람들이 모두 그 사악한 사람에게 소리쳤다. 그에게 마귀가 들었다고 힐난하였다. 그가 그들에게 내보였던 닭다리가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물고기로 보였기 때문이다. 이 딱한 사람 자신도 그 기적에 놀라 자빠져 다른 이들이 말하는 것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불행한 사람은 마침내 얼굴이 새빨개졌고 여러 사람에게 목격된 그 나쁜 행실을 그의 회개로 씻었다. 그는 자신의 악의를 성인에게 고백한 다음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성인에게 용서를 빌었다. 이 사기한이 올바른 마음으로 돌아간 후에 그 고기는 다시 원상태로 돌아갔다. 세속을 포기하는 사람. 제49장. 자기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지 않고 친척들에게 준 사람을 꾸짖으신 예. 80. 성인은 형제회의에 들어오는 이들에게 우선 그들의 외적인 소유 재산들을 먼저 바침으로써 세속에 이혼장을 써주고 난 다음 내적으로 자신들을 하느님께 바치라고 가르쳤다. 재산을 모두 주어버려 동전 한 입도 남겨놓지 않은 그런 사람들만 형제회의에 받아들였다. 이것은 거룩한 복음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으며 또한 간직한 돈주머니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81.
마르카 안코나에서 프란치스코가 설교를 마치자 한 사람이 그를 찾아와 형제 회의에 받아줄 것을 겸손하게 청한 일이 있었다. 성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으면 우선 당신의 소유 재산들을 세상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오. 그가 이 말을 듣고 갔다. 그러나 그의 재물들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육적인 사랑에 이끌린 나머지 자기 친척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는 돌아와 성인에게 자신의 드넓은 아량을 자랑하듯 이야기했다. 성인이 그를 비웃어 말하였다. 파리 같은 형제여, 당신의 길을 가시오. 당신은 당신의 집도 친척도 아직 떠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재물들을 당신의 친척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이 가난한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당신은 거룩하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기에 마땅치가 않습니다. 당신은 육으로 시작하여 타락한 기초를 놓고는 그 위에 영적인 건물을 세우려 했습니다. 그 육적인 사람은 자기 친척들에게 돌아갔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기 싫어했던 그의 재산들을 다시 되돌려 받았다. 그런 사람이었으니 자기 덕행의 목적을 대단치 않게 포기할 수 있었다. 오늘날 복된 삶을 추구하는 많은 사람이 이와 비슷하게 육적인 출발을 하여 서글픈 속임수에 스스로 빠지고 있다. 자기 친척들을 부자 되게 할 목적으로 하느님께 자신을 봉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다만 자비에 보답하여 자기의 죄를 기워 갚으면서 자신의 선한 일의 열매로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봉헌 생활을 하는 것이다. 궁한 것이 있는 형제들은 형제회의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의지하기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할 것을 그는 자주 가르쳤다. 이는 무엇보다도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였고 다음에는 추잡스러운 이익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